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어요. 에베소서 2장이고요.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한국을 보면 정말 극렬하게 분열된 분열 국가임이 확실하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되었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극렬하게 대립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평화 통일이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 통일이 정말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020년도 통일의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9%가 통일보다는 남북의 공존 평화를 선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 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전쟁을 겪은 70세 이상 노령층에서도 평화 공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생명선으로 여기는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동일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전망한 비율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89.5%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력으로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이고, 자, 그러자니 북한을 달래자고 하니 그냥 끌려만 가는 것 같은 답답한 모습이고, 자, 대안책으로 연방제 형체를 이루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40.2%가 연방제 형태를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요. 그러나 연방제 통일은 결국 적화 통일로 들어가는 길목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데 본문에 peace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한국말로 화평이라는 단어로 2번, 평화라는 단어로 2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화목 또는 화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화평, 평화, 화목 같은 개념이죠. 화목하면 보통 또는 화평하면은 이 관계적 의미에서 화평을 얘기하고요. 평화 그러면 우리 내면적 상태를 보통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피스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장학 퀴즈를 하나 낼까 하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4번씩이나 둘을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시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에 이 둘로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파워포인트로 질문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둘은 과연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본문에서 4번씩이나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라고 하는데 이 둘은 누구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1번 하나님과 인간, 2번 여자와 남자, 3번 유대인과 이방인, 4번 남한과 북한. 답은? 네?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또는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1번 같아요? 3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연구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었어요. 14절을 새 번역에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담은 뭘까요? 또 다른 장학 퀴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높은 담장은 무엇일까요? 이 막힌 담은 38선을 가로막는 철조망보다도 훨씬 높고 훨씬 넓은 그러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장은 철조망보다 훨씬 높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15절을 보시니까 15절을 16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이 바로 15절에서 얘기하는 계명의 율법,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자, 원수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원수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를 갈라놓았으며 서로를 원수되게 했다, 그런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나왔는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불경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은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더 나아가 음식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부엌에 싱크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고기를 다루는 싱크가 있고 다른 쪽은 우유나 치즈를 다루는 싱크이고 2가지는 결코 섞이면 안 됩니다. 노스욕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Sabbath Elevator,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각 층에서 열리고 닫힙니다. 각 층에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안식일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는 탈 수 있어도 층수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유대인의 전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되어서 하나 되고 있는 것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맡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분이라면, 좋은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것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은 둘 사이에서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화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오늘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다. 그 찬양이 기억나네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담은 뭐라고요? 담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 있는 담장을, 율법을 허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 보시니까 원수된 것 의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16절에 끝을 부분 보시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담장인 율법을 소멸하시고 폐하셨다. 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놓으신 다리와 같은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율법은 흔들거리는 다리이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무서운 다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아마 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살던 집은 답심리였고, 그리고 저희 큰 집이 있던 데가 동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어린 제 손을 꼭 붙잡고 갔는데, 옛날 얘기잖아요. 이게 64년이니까 1964년도니까 가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밑을 보니까 제 어린 눈에는 아래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어요. 그런데 그건 다리가 아니었고 기찻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처럼 중간중간에 뚫어져 있는 그러한 기찻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살 먹은 저에게는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무서워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군인이 와서, 그때 동두천에 군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군인이 와서 먼저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건네주었고, 그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저를 번쩍 안고 성큼성큼 건너가 내려주었는데 5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기억나요. 율법이 그런 다리란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다리.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저 밑 낭떠러지로 떨어져 박살나는 다리, 그게 율법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다리, 그것이 바로 율법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이 있던 그 자리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롭고 크고 견고한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 앞에 사인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Closed. 건너가지 마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은 끝났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가려면 이제는 율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하다 하심으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안식일에 의해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젠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담장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담장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 서로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각 사회마다, 사람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찾고 평화를 찾으려면 샬롬, 에이레이네이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화평, 그리고 평화를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 사이를 막고 있는 담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장을 허물기 전에는 결코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된 담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남과 북을 막고 있는 담장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38세는 철조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DMZ라고 하는 군사 분계선도 아닙니다. 그러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동서독은 통일했지만 북한과 서독, 북한과 동독 다른 공산주의예요. 무조건 통일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부터 하고 나서 싸우자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철학이며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남한에는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북한에는 15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일반 공산주의가 아니고 김일성 우상화와 종교화가 되어 있는 사회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서로 적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정상적인 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가능한 한 남북 간 사이에 가능한 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치인들의 몫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는 지난 70년 동안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하고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철의 장막을 뚫고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철의 장막 38선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의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북한 사회를 물들여야지만이 진정한 평화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김일성 주체 사상이 허구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며, 십자가 복음 앞에 공산주의 사상, 이 담장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주님, 주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것은 마치 주님,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가 이때니까 라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해도 정치적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나만 해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에도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바로 이 사상의 담장은 반드시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담장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회를 한번 가보세요. 인도를 가시면 인도 사회에 있는 원수된 담장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담장하고 또 다른 담장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담장일까요? 인도를 가면은 거기에 있는 높은 원수된 담장, 사람과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넘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담장은 바로 힌두 종교, 그리고 힌두 종교 안에 숨어 있는 카스트 계급 제도예요. 힌두교 안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어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이 신들을 통하여 복을 빌고 신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고 있고요. 힌두교 안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높은 브라만 계급부터 시작하여서 저 밑에 달리트까지 마치 신이 정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놨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힌두 종교 무너집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브라만 사람들은 지금도,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달리트 계급들과 친교를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하는 진정한 평화, 거짓 평화 말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이 그 사회 속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깊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UUPG 사역자들을 많이 도와요. 거기서 보내온 사역자 프로필들이 있는데, 이 사역자 프로필들을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들이에요. 한 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분의 간증. 한 사람은 UUPG 사역을 하신 분인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빨라무 지역에 있는 챈다라 람입니다. 힌두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가족은 힌두 종교에 완전히 빠져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희 가정은 너무 가난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다 보니 평화나 행복,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7남매에 어머니는 몸이 아파 늘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을 고칠까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마법사를 자주 찾아 기도도 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더 악화되어 결국 돌아가셨고 저희들의 삶은 더 힘겨워졌습니다. 하루는 일터에서 써니 나이라는 형제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를 칸찬 목사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후 저에게는 평안과 살아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더욱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분의 사회 간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저희 가정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를 통해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곤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마을에 딸 6명이 있는 프라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의 딸 한 명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르게 자꾸 토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를 만나봐도 증세가 낫지를 않자 그는 딸을 데리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내 딸을 낫게 해주면 당장 예수를 믿겠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가정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작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이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 이름은 파드마입니다.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 안잔 이유루라는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우상을 숭배했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싸움이 늘 끊이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고 매일 힌두 신화에 가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라산나와 조띠라는 사역자가 찾아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저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꿈과 환상으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전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하루 전도 훈련, 5일 훈련, 한 달 훈련을 다 받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제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역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크리시나라는 동네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은 크리시나 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저를 거부했고 딱 한 가정만 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몇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마다요 보면은 담장이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담장을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미국에도 담장이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화 되었지만은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미국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심각한 담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까지도 불사했지만,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히 지금까지 시스템 속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 경찰의 폭력 진압 때문에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대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피켓이 뭐였어요? No justice, no peace. 공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평화가 어떻게 있어요? 이러한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담장이 있는데 어떻게 화평이 있습니까?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담장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담장이 무너져야, 그래야 화평이 있고 평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종차별이라는 담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진정한 복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내 안에 인종차별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담장이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컬러가 틀리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러한 담장은, 개인 안에 있는 담장이나 사회 속에 있는 담장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니라. 어떻게 성차별이 있어요? 여자라고 어떻게 우습게 봅니까? 어떻게 아이라고 우습게 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며 존엄한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개인적인 적용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피스가 있는 겁니까? 샬롬이 있는 건가요? 관계적으로 화평하십니까? 내면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적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외부적으로 관계적으로 여전히 싸우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은 여러분 관계 속에 담장이 있는 거예요. 담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장을 허물어야 화평이 있는 것이고 담장을 허물어야 평화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담장을 두고는 결코 화평한 관계도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담장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담장은 무엇일까? 저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은 무엇일까? 부부간에 왜 싸우는가? 가정에 왜 평안이 없는가? 가정에 왜 싸움이 끊기질 않는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걸 알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담장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웁니다. 어떤 교회들은 왜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담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아가 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담장이 되고 이기심이 담장이 되고 욕심이 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평안해요? 어떻게 교회가 화평을 찾아요?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수된 담장, 그 담장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를 그냥 대충 믿어서는 담장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놓여있는 담장은 허물어지고 내 안에 있는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남북 통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형제자매 삼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그 복음이 모든 담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불화한 가정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도대체 담장이 무엇인가? 원수가 갖다 놓은 담장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담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뜨리셔야 돼요. 나의 자아를, 나의 고집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욕심을, 이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화평도 평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시라라고 그렇게 힘찬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담장을 허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피스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